안녕하세요. 정유한 목사입니다. 3월 7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에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 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으십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하늘나라, 그들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그 나라에 가서 누가 큰 사람이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나라, 이들이 기대하는 어떤 정치적이고 또는 사회적인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이 되겠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기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큰 사람, 큰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답을 하시며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 곁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질문은 하늘나라에서 누가 크냐인데 예수님은 먼저 하늘나라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재밌죠? 예수님 왜 이 말씀을 먼저 하실까요? 지금 이들의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질문은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한 그 나라에 속하도록 안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들이 바라는 그들만의 왕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없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돌이켜서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바라는 그 나라,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무언가 성공하고자 하는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소망하는 것으로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이들과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직 세상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라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무엇을 말하면 그것이 그러한 줄로 믿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 많이 압니다. 어떻게 살면 좋을지 누가 말해주는 것도 너무나 많이 들어버렸고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가 아니라
내가 꿈꾸고 바라는 그 나라를 지금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꿈꾸어지며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 나라가 되어졌을 때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자,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답을 하십니다. 누가 큰 사람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을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누가 칭찬받을까요? 자기를 낮추는 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 많은 사람을 유익해 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길로 이끄는 자, 그 자가 바로 큰 자다라고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높은 사람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 너무 쉽죠. 당연히 내가 그 사람보다 낮으니까 내가 그 권위나 또는 그 사람의 모습에 내가 당연히 어서 오십시오 하고 우리가 맞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영접하는 것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느냐?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에게 내가 그럴 수 있느냐?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누가 그럴 수 있을까?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는 그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거나 내가 느끼기에 충분히 내가 최고의 대접으로 모셔야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심지어 어린아이일지라도 영접하려 하는 사람,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6절에서부터는 이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그것은 여전히 죄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나도 역시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작은 사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맷돌을 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이제 점차 성숙해 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땅히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과정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기에 그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찾는 이, 이제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기에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내어주며
또한 최선의 사랑을 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나라에 속한 자, 그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생각하며,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든 지금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8절에서 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죄를 짓게 하는 그 손이나 발이나 눈을 떼어내서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권면하고 있는, 또는 강력하게 충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만하고 방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에게 대한 시기나 질투로, 또는 내 안의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를 넘어뜨리기도 하는 것이고, 또 내 안에 손과 발이, 또는 내 안에 있는 어떠한 탐욕이, 욕심이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또한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며, 또한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욕심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죄를 짓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바라고 꿈꿨던 그 나라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행복 가운데 그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나라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이며, 그 나라에 속해 있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한 알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언목자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삶의 각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배하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